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절부터 PPT의 성경 구절이 조금 틀렸네요. 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아론의 후손이 아닌 일반 사람을 왕이 마음대로 세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모스가 외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한 거죠. 아마샤는 오직 왕의 비위를 맞추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아모스를 반역자로 몰아 여로보암 왕에게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마샤의 가정에 심판이 임할 것임을 선포했지요. 자, 이제 아모스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네 번째 환상에 대해서 전합니다. 자, 그 1절부터 3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1절부터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여기 언급된 여름 과일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마지막에 수확하는 작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아모스에게 물어요. 뭐라고 물으냐면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어떤 시각적으로 잘 봤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의미를 네가 이해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자,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묻자 아모스의 대답은 그냥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았다고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보여주신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2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자, 이것은 앞에서 잠시 설명했듯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마지막에 수확하는 작물인 것처럼 하나님이 준 그 기회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기회의 시간의 그 마지막 끝이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기회의 시간의 끄트머리까지 다 지나갔으니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그 끝이라는 의미가 강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선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 심판의 확실성,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수차례의 기회를 줬지만 북이스라엘은 그 기회의 시간을 다 저버렸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심판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임하게 될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게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해요. 여기 궁전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궁전에서 이 왕과 그의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백성을 쥐어짜면서 누리게 된 그 권세와 부를 가지고 정말 사치스럽게 노래하고 환락에 젖어서 즐거이 부르던 그런 노랫소리가 변해서 이제는 아예 애곡소리만 울려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돼요. 또 궁전의 노래는요, 다른 시선으로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아마샤가 베델의 성소를 뭐라고 했어요? 왕의 성소, 왕의 궁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그런 제사가 드려진 성소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고 애곡소리만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천지 사방에 애곡하는 소리만 들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속성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냐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죄악을 거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오셨거든요. 지금 그러한 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의 모습으로 시행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기 자녀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충분히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기회의 시간들을 다 저버리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점검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죄에 대해서 무서울 정도로 단호하게 심판하는 걸까요? 거긴 이유가 있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버리려고 작정하셨다면요, 사실 심판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벌이에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무르는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비록 기회의 시간을 다 저버렸지만 그들을 심판함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고 그 죄를 얼마나 단호하게 심판하는지 보여주면서 또 무엇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단호한, 자기 백성을 향한 단호한 심판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걸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단호한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 이제 이어지는 구절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그 죄를 심판하시면서 이 지금 읽은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자,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가난한 자를 삼키는 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층이고 정치적인 지배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또한 이들을 등에 업고 불의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부자들을 말해요. 통틀어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 정치, 경제, 종교를 통틀어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여서 자기 배만 불리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자들이요, 어떤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어서 한번 보세요. 5절, 너희가 이르기를, 기득권자들이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자.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먼저 언급된 월삭, 이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월 초 하루에 지키던 절기예요. 지난 한 달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한 달 동안 자신들이 모르고 지었던 죄, 이런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이 월삭을 드리는 그 날은요, 매매를 하지 않아요. 장사를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안식일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안식일은 오늘날의 주일과 같은 개념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에 동참하는 날이고, 당시로 가보면 출애굽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율법적으로도 모든 일을 멈추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월삭과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날로서 모든 매매와 상업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모든 속죄와 감사를 다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죠. 자, 바로 이렇게 이런 날에 모든 매매와 노동과 상업 활동을 금지한 이유가 뭐예요?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마음 깊이 되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보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불의한 이득에 맞들어 버린 기득권자들이요, 월삭과 안식일에 매매를 못하고 노동을 못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제사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도 장사를 했으면, 오늘도 저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으면,
오늘 이만큼 돈을 버는 건데 아까워 할 수도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월삭의 제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일했으면 이만큼 버는 건데 안식일에 또 제사를 드리고 그 문화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못하지만 못하면서 머릿속에는 오늘 저 집에 가서 이렇게 막 착취했으면 이만큼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아깝다 이런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매매와 노동에 금지되어서 자신들의 소득을 불리지 못하는 것만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삭의 의미 생각하지 못해요. 안식일의 의미 생각하지 못해요. 왜? 머릿속에는 온통 오늘 일했으면, 오늘 노동했으면, 오늘 저 가난한 자를 착취했으면 내 배가 이만큼 불렀을 텐데 이거 안식일 지키느라 내가 그것을 못했네, 월삭을 지키느라 내가 그것을 못했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거기에 이어서 하냐면 그 월삭과 안식일에 거두지 못한 수입을 채우기 위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조울로 속여야 되겠다. 그리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찌꺼기 밀을 팔면 수익이 더 커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에바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주로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에바를 작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100원을 내면 100원어치 담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100원어치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돛박 같은 거를 작게 만들어요. 표 안 나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상적인 값어치보다 더 맞게 준다는 게 더 적게 준다는 거예요. 더 적게 주는 거죠. 돈은 다 받아놓고 실제 상품은 적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인에게 이득이겠죠. 그 다음에 세겔. 세겔은 뭐냐면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요, 당시는 은의 무게를 재어서 화폐처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겔은 주로 이제 상인이 사람들에게, 손님에게 돈을 받을 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겔, 무게를 재는 단위를 더 높여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상 물건을 100원짜리를 파는데 이 100원짜리를 줄 때 100원만 받으면 돼요. 근데 무게를 늘려놨으니까 100원이 아니라 120원, 130원을 마치 100원처럼 100원의 양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더 많이 받게 되죠. 생각해보면 이제 에바를 줄이고 세겔을 올리면 물건은 정상적인 값어치보다 적게 주고 돈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돈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이중으로 상인에게는 이득이 되겠죠. 이런 잔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속이고 또 속이면 내게 큰 이득이 되겠구나, 이렇게 저울을 속여서 사람들을 더 착취하자, 이런 생각을 월삭 때, 안식일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사의 의미는 전혀 가슴에 담지 않고 자기의 손해보는 것이라고 여기며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그 손해를 만회할까, 이런 장사치 같은 생각만 그 제사를 드리며 했다는 거죠. 이런 것은 단순하게 가난한 자들을 속여서 착취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돼요. 근데 이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과 그 행위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것,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요, 저울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산대요. 기득권자들이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인권을 유린하며 인신매매를 서슴없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렇게까지 한대. 여러분, 찌꺼기 밀이라는 게 뭐예요? 밀을 타작하면 이제 그 껍질들이 이제 한쪽에 모여지잖아요. 그 껍질을, 밀을 팔 때 그 안에 같이 자루에, 알곡자루에 껍질까지 넣어서 같이 판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무게를 속여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곡식을 사오면 그 안에
곡식보다 때로는 껍질이 더 많은 경우가 생겨나는 거죠. 근데 또 그 서민들은 어디 가서 항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기득권자들이 모든 걸 다 쥐고 있으니까 항변해봤자 소용도 없고 고소해봤자 오히려 자기들에게 해만 더 끼치니까 속이면 속이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참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로 주신 곡식을 가지고 서민들을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찌 이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탐심 가득한 기득권자들은 월식과 안식일을 형식적으로는 뭐하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중에도 불의한 이득을 취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도 저울을 속이며 불의한 이득을 취할 생각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송하는 중에도 힘없고 가난한 자를 팔아 불의한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산물로 주신 그 곡식마저도 껍질까지 넣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하죠. 그런 이들은 종교적인 형식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은 전혀 없는 자들인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살았어? 라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이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의 내용, 경건의 삶의 흔적은 없고 경건의 모습만 취하려고 하는 종교적 행위만 가득하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란 뭐겠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경건의 능력은 뭐겠습니까? 예배 안 빠지는 걸까요? 봉사하는 걸까요? 헌금 많이 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당연히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물을 바치며 기쁨으로 헌신을 하죠. 그러니 그런 모습들이 경건의 능력의 모습이긴 하나 그것만이 경건의 능력은 아닌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란 단순히 열심을 내는 종교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말씀을 정말 진심을 다해 아멘으로 받으며 아멘으로 받아낸 그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양심을 쿡 찌를 때 그것이 불편하지만 난 별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경건의 능력이라고요. 내 기쁨과 내 만족이 우선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이 우선이 되어 살아내는 것,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아야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신앙이 무엇이냐를 모르면,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모르면 우리들의 삶에 경건의 능력은 발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오늘 찬송했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헌신과 봉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할 만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때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해야 하는지 늘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허공만 울리는 그런 형식적 예배가 되지 않도록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을 전하며 듣는 그 마음에
진심을 담으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끔, 특히 물론 저희 자녀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후 예배 안 드리는데 왜 내가 꼭 드려야 돼?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있잖아요. 예, 자녀들이 있는 어른들은 한 번 이상씩은 다 들어본 얘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남들 안 해도 너라도 주일 오전에 예배하고 또 오후에 예배하고 또 청년부 예배까지 드리고 힘겹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또 안 드린다고 뭐라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게 믿음의 유선으로 잘 물려져 내려가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하나가 참으로 소중한 가치로 마음에 새겨져서 누가 뭐라 안 해도 그냥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늘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죠. 우리 교회는 다행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그게 크게 사업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에 그 사업을 접고 예배에 참여하고 이런 갈등을 겪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은데, 종종 이제 장사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종종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요일에 장사를 안 하잖아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가끔 설교 때 이야기하지만 그런 분들의 마음 한켠에 이런 게 있어요. 주일에 내가 장사를 포기하고, 주일에 장사하면 돈이 이만큼 벌릴 텐데 그걸 포기하고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주중에 다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채워주실 기대하며 더 열심히 주일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귀하지요. 귀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주중에 다 채워주시지요. 그런데 그게 우선의 가치가 돼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주일에 장사를 안 해야 되냐면, 주중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일하면 이만큼 벌 수 있지만 그 버는 돈의 가치보다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일에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가치가 더 귀하고 크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그 주일에 벌어들이는 수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주일에 장사를 안 하는 거지, 주일에 장사를 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주중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더 많이 풍성하게 채워주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꺼이 포기하는 게 있어야 정말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포기하는 게 없으면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분명 말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내가 기쁘게 드리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기대대로 안 하면 이만큼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시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드리는 삶을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 욕심은 만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 내 기대가 이만큼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대로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습관이 바뀌도록 나를 훈련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대대로 내 삶을 채워주시지 내 기대대로 채워주시지 않아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 내 기대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가는 나는 엄청난 교만과 헛된 욕심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대로 채워주시면 비록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그 안에서 뭘 발견해요?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을 발견해요. 그래서 어떤 신앙이 정말 귀한 신앙이냐? 잘 들으세요. 기대하지 않고 예배하는 거예요. 목사님 늘 하나님 앞에 늘 기대를 가지라면서요. 네, 그 기대와 지금 말하는 기대는 다른 기대예요. 거래식으로 해.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조건처럼 달고서 내 만족과 유익이라는 기대를 이만큼 한쪽에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버리셔야 돼요. 그런 식의 기대를 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즐거운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내 기대를 버리고. 그러면 내 기대가 사라져야 내 삶에 하나님의 기대가 채워져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월삭과 안식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꽉 채우셔야 돼요. 다른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욕심과 내 탐심 다 내려놓고 내 기대 내려놓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기대로 내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기대로 내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고 이런 마음을 출발점으로 삼아 또 한 주를 보내며 그 한 주의 중간쯤에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수요 예배와 기도회로 또 동력을 발휘하고 그러면 한 주의 하루하루의 시작을 또 하루 묵상으로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으며 하나님 바라보며 또 그 하루를 시작하며 한 주를 보내면 또 다음 주일에 맞이하는 그 예배는 또 새로워질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로 삶을 채워가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